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한 이유는 우리 본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않고 죄의 씨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결국 그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 생명체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생명의 씨에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 그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보면 늦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이른 봄까지 보면 운동장에는 어떤 풀도 나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3, 4월을 지나서 점점 따뜻한 날이 되고 5월 달이 되면 운동장에 이 잡초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풀을 제거합니다. 운동장에서는 그 풀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잡초들이 왜 운동장에서 자랄까? 그것은 운동장 속에 여러 잡초들의 씨앗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든지 생명이 있는 씨가 묻혀있으면 그 곳에서는 이제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또 다른 씨를 퍼뜨리면서 번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우리와도 똑같다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죄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에게서는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땅속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라는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콩의 열매를 맺게 돼요. 탱자나무 씨가 심겨진 곳에서는 탱자나무 그 싹이 나오고 결국 탱자나무 꽃이 피고 탱자나무 열매라는 탱자가 열리고 큰 그 탱자나무 가시도 자라게 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은 그 나무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잡초, 과수, 나무, 우리 사람들 모두 보면 그 열매로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 식물이 무슨 꽃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무슨 열매를 주로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이미 다 아시고 19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우리 사람들이 진짜 너무 비참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하기도 무서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우리 각 사람들 속에는 이 부패한 이 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그러한 악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씨가 언제 들어왔죠? 이 죄의 씨는 그 들어온 과정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죄의 씨가 들어온 그 상황을,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 인류 수상 첫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죄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결과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그 죄의 열매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것이 끊어지고 멈춰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죄의 법을 금지할 수 없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의 열매를 단절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내용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이 살아오던 옛사람, 그 자아, 정욕, 탐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 죄의 우두머리, 그 죄한테 끌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다 받고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알아봅니다. 절제란 뜻은 뭐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제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많은 그 혼란을 겪게 돼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절제를 할 수가 있느냐. 잘못된 것을 멈추고 올바른 쪽을 향해서 내가 갈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죄의 정욕에서 죄의 정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우리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 내 눈에 보이는 탐심들, 또 나를 자랑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꿈틀거리나요?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절제를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떳떳하고 이 주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이 갈등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단 한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각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잡고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을 굳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그 일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죄의 그 시에 그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만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앞에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해 왔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슨 열매죠?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한번 잠깐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 속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몰라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